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첫 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강해를 하게 되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기록되었고 그 성령의 역사가 가장 활발하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곳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잘 증가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고 또 여러분의 심령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잘 깨닫고 그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행전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 사도행전을 하면은 좋겠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계속적으로 기다려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마침내 그분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역사가 바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4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간절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모한다고 해도 하늘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심으로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신 것, 그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복음서의 내용이었어요.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들을 다 이루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사역과 놀라운 기적의 삶,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하고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그 주님이 함께 사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자, 데오빌로여, 이건 누가가 쓰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이 데오빌로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 예수의 복음을 알리는 그 서신을 먼저 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이었어요. 그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심, 그것이 복음이었죠. 그리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하였다. 자, 이제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의 중요성이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사도들이 행한 일을 기록한 것을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복음서는 예수님의 잉태하심부터 시작하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셨고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그 유다의 지파에서 또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나신 잉태하심으로 곧 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디서 사셨어요? 땅에서 사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땅에서 장막을 치고 사신 것이 복음서였어요. 자, 다시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땅에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땅에서 사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사도들을 택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땅에서 사신 그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늘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땅에서의 사역은 잘 알았잖아요. 그렇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동거하면서 같이 행하면서 그렇게 땅에서의 사역을 사복음서에서 잘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에서의 예수님의 일을 하면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사도의 행전을 통해서 승천하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그대로 알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래서 예수님 영으로는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세요. 자, 예수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으로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자,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영으로 우리와 안에, 우리 함께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한 곳에만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영으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가능해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신 것과 하늘 위에 계신 그 사건을 잘 알면서 오늘 사도의 행전이 이 승천하신 후에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된다라고 했어요. 자,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일들을 기록한 기록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였어요. 너희는 머물러서 기다리라 라고 하신 그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가서 잡혀서 로마까지 이송되는, 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까지 가는 약 30년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 30년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어떻게 하늘에서 이루어 가고 계신가, 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투옥까지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므로 이제 이것을 기록한 첫 번째 글에서 기록한 누가의 역할,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준 두 번째 사도들의 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헌신이 얼마나 귀한지, 다른 복음서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 끝났지만 이 누가는 우리에게 바로 이어서 복음의 그 새로운 출발,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누가복음 1장을 쓰면서 이 누가가 이야기합니다. 데오빌로여, 누가복음 1장의 1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하여 1장이에요. 1장 1절이에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 누가가 편지를 쓰고 있을 때,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고난과 부활에 대한 것들을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자, 말씀의 일꾼들이 있네요. 이 말씀을 잘 보고 이 말씀을 잘 전달해 주는 그 일꾼들, 서기관들은 뭘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고 잘 기록하고 하여서 빠짐없이 누락되지 않도록, 변질 없이 변질되지 않도록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어요. 설교자도, 오늘 성도들도 무엇을 하는가? 이 말씀의 전달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이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말씀의 전달자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예수님과 함께 목격하였던 그 제자들, 그리고 말씀의 일꾼들, 들려진 것들을 잘 기록한 사람들, 전하여 준 그들이 전달해 줬어요. 복음은 전달을 통해서 왔어요. 그래서 전해준 그대로 그 예수님의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쓴 사람들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복음서를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시작부터 자세하게 미루어 살핀 누가도,
자기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라고 하는 것은 총독에게 쓰는 말이 보통으로 그렇게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가 실제 인물인지 어쩐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뒤에 이 각하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로마에 영향력 있는 사람인 것을 알게 돼요. 이 데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필로라고 하는 것은 친구란 것이에요. 그래서 데오빌로 하면 하나님의 친구 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이것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 알고 있는 것을 더 분명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누가는 바울을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부터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소아시아 드로아에서부터 우리라고 하는, 오늘 이제 16장에 가면 우리가 알게 되지만 이 누가가 거기서부터 같이 등장하여서 바울의 2차 남은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까지 가고 마지막까지 이 누가가 바울의 곁을 지켰어요. 그래서 한 10여 년 정도 복음의 사역을 함께 감당한, 정말 묵묵하게 바울의 선교팀을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누가 이 사람의 이와 같은 섬김이 없었다면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잊지 못할 정도로 그는 드러나지 않지만 놀라운 이 교회사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쓴 이 골로새 편지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라고 이야기해요. 이 누가가 직업이 의사네요. 그리고 이 의사인데 사랑받는 의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사랑받는 사람,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사람, 그래서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에 옥바라지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가운데 이 누가의 이름을 함께 전하여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빌레몬서에 이 골로새 교회 가면서 이 또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에 또한 나의 동역자인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바울의 동역자, 바울의 사랑받는 의원이고 또 동역자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디모데후서, 바울이 마지막 그의 서신을 썼던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었던 데마도 세상을 사랑하여서 달마디아로 가버렸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디모데야 속히 내게 오라라고 할 정도로 바울의 마지막 감옥에 투옥되어서 있는 그 상황까지 이 누가가 남아 있었다라고 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이 멀리 떨어진 이 로마에서 감옥에 그 누가가 그를 옥바라지하고 있는 모습,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가를 데려오도록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 누가의 보이지 않지만 그의 고향이 어디인지, 그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는지, 그의 가족은 누구인지,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드러나 있는, 곳곳에 드러나 있는 이 누가의 흔적, 그리고 그는 의사이면서도 아주 분석적으로 이 역사가인 이 사도행전을 역사서처럼 아주 세밀하게 쓰고 있어서 그 어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2000년 당시에 그 항해 장소라든지 그 문화라든지 각 도시의 형태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으므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그런 복음의 사실들을 표현해주는, 말 그대로 그가 자세히 살펴서, 역사가는 자세히 살펴야 되는 것이죠.
또 특별히 성경의 기록이기 때문에 성령의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온유하고 겸손하고 끝까지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 이 사람이 충성됩니다. 교회 일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장소에서 그의 인생을 바친 사람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들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옥바라지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 그는 의사이면서 성령의 사람,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이 가장 성령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를 풍성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사람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성령의 사람이 돼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 그는 세상에 보았을 때는 실패한 것 같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오늘 그의 그 사역은 우리에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 누가가 왜 이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썼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동기를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이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재판에서는 증거가 필요해요. 그가 어떻게 따랐고 예수님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 누가는 아마 바울을 변호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가지고 이것을 자세히 미루어서 바울이 이것 때문에 갇혔습니다 라고 그렇게 변호할 그런 복음의 시작과 확장을 기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 이 누가는 복음의 이 역사, 기독교의 역사, 교회 역사를 진술하기 위함이고, 또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 이 진리를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핍박을 받는 성도, 핍박을 받는 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이 하늘 위에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온 이 땅의 교회들이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믿는 자들을 더 굳게 하고 믿음을 세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승리하는 기독교의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쓴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복된 소식이 이제 바울이 행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면서 가르치는 것을 오늘 바울이 그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사도행전의 후반부, 그리고 누가는 이 초대부터 시작하여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행함으로부터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복음이 듣는 것으로, 나는 예수님을 잘 알아, 나는 직분이 있어, 나는 예수님의 팬이야 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팬이 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내용이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영으로 모시고 또 하늘에 계신 그 주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 주님이 사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늘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자, 이제 주제가 나왔어요.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신약에서는 가장 긴 챕터입니다. 가장 긴 장이에요. 그런데 가장 긴 이 역사서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또 친히 부활하셔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참 예수님 부활하시고 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그렇게 계속 계셨는가? 훈련이죠.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그들과 함께 먹고 배 타고 자고 함께 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과 항상 보이는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는 믿음으로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그렇게 하기도 해요. 왜 그래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40일 동안 무엇인가? 40일은 고난의 시간이에요. 교육의 시간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믿음을 실현한 것처럼, 시험하고 실현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너희가 부활한 예수님을 믿느냐? 부활한 예수님의 삶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보이지 않고 하면서 부활의 삶을 그들에게, 부활한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함께 계신다는 거죠. 부활한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이 땅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훈련하면서 예수님은 여전히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훈련시키는 기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40일 동안 보이시면서 계속 예수님을 만나고 또 보이지 않고 만나고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이 떠나 계셔도 우리와 함께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훈련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주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31절에 바울이 갇혔어요. 로마에 끌려가서 시위대 뜰에 갇혀서 셋집을 얻어놓고 그 군사와 함께 있으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유대인들이 찾아왔을 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 시작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주체는 성령이 오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됨으로써 오늘 우리로 하여금 권능을 주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닥쳐도 주님이 함께하고 그 하나님 나라,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도들의 사는 목적이에요. 성도들이 왜 사는가? 왜 성경을 기록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다스림이, 통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있고 그 영역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그런 물질적인 그런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은 영적이고 또한 물리적인 것도 같이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고 하는, 그리고 그 나라가 지금 내 안에 다스려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자,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내가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졌는가? 예수님 믿으면서 성령 때문에, 성령 안에서 내게 의로움이 있는가? 의로움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내게 주님이 주시는 에이레네, 또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세상이 고난이 많고 핍박이 많고 환난이 많아도 내게 평강, 샬롬이 내 안에 있는가? 하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런 평강이 있는가? 그리고 성령으로 주시는 기쁨, 무슨 일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감옥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기쁨이 예수님 때문에 있는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내가 지금 맛보면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부터 다스려지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을 맛보고 사는 것이고, 세상에 주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에 평강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에 거짓이 물러가고 악이 떠나가고 의로움이 자리를 잡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정에 있는가? 우리 가정이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봐야 돼요. 교회도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추구하는가? 성도들이 와서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주의 공의로움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견을 말하고 내 말에 주님의 그 은혜와 평강과 덕과 선을 세우는 그런 말들로 세워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주시는 기쁨, 교회가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세상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고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예배 드릴 때 감사가 있고,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세신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그 내 유리 방황함을 주님의 유리병에 이 눈물을 담아달라고 다윗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그 평안과 또 주님 주시는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 이루어지지만 이미 우리에게 와 계신 예수, 이미 성령으로 와 계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그 은혜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사도행전의 핵심 그 구절인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오면 예수님의 증인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사랑의 증인이요, 구원의 증인이요, 진리의 증인이고 그 증인이 되는 것. 예수님이 가져온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잉태하심으로, 복음서에서 잉태하심으로 시작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처음 말씀을 전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어요. 하늘나라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한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 곧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목적입니다. 수십 년 믿어도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이 제대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 라고 친구가 물어보면, 사람들이 물어보면 나를 보세요 라고 그렇게 말한 데까지. 왜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 닮은 사람,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오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언어, 행실, 예수님의 그 인격을 나타내는 증인, 그것이 곧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이 땅에 하고 있는 것, 곧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교회고, 오늘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증인. 보이지 않는 세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요. 왜요?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니까. 예수님 보고 싶으면 우리를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증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 다시요. 성도의 신앙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 주님 다스리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는 것을, 하늘에 계신 주님이 오늘 내 안에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는 내용이에요. 이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를 보았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주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어요. 언제 써졌는가?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갇혀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막히지 않고 퍼졌다라고 하는 걸 통하여서, 물론 하나님 나라의 그
승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죽은 다음에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전에서 모인다든지 또 바울이 죽지 않은 것들을 더 중점적으로 본다면 AD 63년 정도 그렇게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 그리고 그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 말이죠. 4절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루어질 것입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약속하시는 그 능력으로, 그 성령으로 되어진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은, 이 세례는 연합이에요. 연합된 것,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된 것이 세례인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제 성령에 연합된 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에 연합되어서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사는 것.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가시면서 하신 내용이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 돕는 자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성령은,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영적으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하늘 위에서 예수께서 행하시는 교회,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사도행전이 뭘 말하고 싶은가? 사도행전의 이해입니다. 사도행전의 이해를 보니까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으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돼서 성령으로 뭉쳐진 사람, 성령으로 하나된, 영으로 하나된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된 사람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서 부르심을 입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는 이 땅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에 계시지만 이 땅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의 공동체,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 전도의 공동체이고,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교육을 시켜서 그리스도인이라,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 라고 하는 교육의 공동체이고, 또 사단에 대하여서는 가는 곳마다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마귀의 권세가 물러나고 떠나가고 이 복음으로 승리하는 공동체. 교회는 핍박이 있지만 승리합니다. 결단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하는 승리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여러분 성령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가, 사단이, 귀신이, 악령들이 역사하지, 우리를 결코 침해할 수가 없는 승리하는 사람들, 그것이 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이루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교회는, 또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도행전에 답이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서를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집니다. 사도행전은 승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심으로써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앞으로 열게 될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의 영이 우리의 삶 전체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심으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들로 다시 새롭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